여러분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네. 예.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인 것이 뭐 창피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홀리 코리안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요즘은 한국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죠. 그래서 특별히 동남아시아 이쪽을 가면은 뭐 코리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뭐 한국말 한두 마디는 하고 아이들이 한국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팝송으로 이렇게 영어를 배우듯이 이제는 그 아이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한국말을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많건 적건 그냥 만나면 그냥 오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면 오빠 아니라고 그냥 아저씨 사장님 뭐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배우는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유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세계에서 누가 콧구멍이 제일 큰가? 콧구멍 크기 대가 열렸어요. 각 나라의 대표들이 이렇게 막 출전했는데 다 이제 떨어지고 결승에 올라가는 민족이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먼저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딱 그 코에서 얼마나 큰가 하는데 이 코에서 이렇게 뭘 딱 끄집어냈는데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동차가 나와요. 자동차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일본 사람이 자기네는 더 위대하다고 그러면서 코에서 이렇게 뭘 딱 끄집어냈는데 뭐가 나오는가?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비행기.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일본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분이 코에서 뭐 이렇게 탁 끄집어냈는데 뭐가 나오냐면 쥐 2마리가 나와요. 쥐 2마리가 나와서 그래서는 이게 쥐가 이거 뭐야? 그랬더니 쥐가요 손을 탁 흔들면서 디즈니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코에서는 디즈니랜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라도 한국 민족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뛰어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겉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그 민족이나 그 사람 됨됨이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인격이 뒷받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오늘 뭐 기도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말씀을 했지만은 나뿐만이 아니라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누가 정말 크리스찬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숙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게 좋은 일을 하다가 보면은 꼭 이상한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나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공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을 하시다가 그런 일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좀 해보고 싶고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이것이 오히려 엉뚱하게 자신에게 파산이 돼서 비난이 돼서 돌아올 때가 많아요. 호사다마라는 그 말이 있죠.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쁜 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세력,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열심히 하는 그 주변에는 꼭 그 안티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아무리 대통령이 열심히 해도 그 야당,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이 있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 속의 환경 속에 던져지게 될 때 성공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낸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비판이나 반대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속상은 해요.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99에 좋은 것이 있지만 그 하나가 나를 너무 아프게 해갖고 그 하나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말 보셨어요? 경주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떻게 얼굴에다가 뭐를 착용하는가 하면은 안경 같은 거 이렇게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햇빛이 너무 세갖고 이게 그 햇빛을 차단하는 건 차단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앞만 보고 달려가게끔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옆에 말을 안 봅니다. 그냥 자기가 달려갈 길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주하는 말에 비유하잖아요.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요. 옆에서 파리가 횡명돼도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달려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비판이라고 해서 다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비판은 건설적인 비판이 있고 또 파괴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이것이 건설적인 거냐 아니면 파괴적인 거냐. 다윗이 왕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가 실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어요. 그러고는 책망을 합니다.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감히 왕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고는 그 나단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파괴하는 그런 비판적인 그런 것에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남친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 남친교에 참 도움이 될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될까? 특별히 이민 생활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삽을. 이것이 우리가 그냥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그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는 그 바사라는 곳에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서 그 나라의 어떤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직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에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유다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 성이 파괴됐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남대문이 불탔다, 무너졌다, 뭐 서울이 불탔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뭐 이민 왔으니까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의 고향에 그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세요.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여기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왕의 덕분인데 이제 내 나라로 가서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때 왕도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가라.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왔어요. 돌아와서 이 나라를 좀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더니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좀 비춰주시겠어요? 1절? 아까 다 쳤는데 정경님이 다 쳐서 넣으셨는데 네.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니 성을 건축한다고 듣고 분해갖고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비웃었어요. 야, 너희들이 뭘 할 수가 있어? 그러고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경쟁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 50년대 그때는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를 깔고 뭐 조선소를 막 건축하고 이럴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 너희 실력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러고서는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거기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같더니 야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겠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는 거. 이게 아주 그냥 조롱하는 겁니다. 니네가 무슨 성벽을 재건할 수 있어? 너희도 건축 그런 힘이 있어? 실력이 있어? 너희들이 이런 거 재건해봐야 여호가 올라가도 이 무너질 거야. 아주 그 사람들의, 그 유다 사람들의 실력을 까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에 이러한 세력들이 등장해요. 설교합시다. 이 교회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이 교회 이거 지금 렌트비도 제대로 못 내고 전기세가 제대로 냅니까? 그러면서 깔보는 거죠. 우리가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지역사회 그냥 가정이나 잘 돌보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어떤 안티를 거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만을 평가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언제 찾아오느냐? 바로 이런 헌신예배 같은 거 드릴 때. 그냥 평상시에 그냥 살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어려움이 닥칠 때가 언제냐? 건축을 끝내고 나면,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하나님의 사역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역 속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늘 기도하는 데에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결단할 때 뭔가 좀 마음을 먹고 해보려고 할 때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던져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비판에 휩싸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먼저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봤더니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막 그냥 기초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삽질을 시작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우리 못하는구나. 그러고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힘이 빠져버렸어요. 힘 빠진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아니요. 하려고 했는데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뭔가 좀 해보려고 그냥 아내가 오늘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제작해야지. 장을 보다가 막 하고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만들어봐야 맛도 없을 텐데. 아 이거 열심히 해서 먹이고 싶겠습니까? 나 그냥 에이 안 해! 그러면은 포기하고 싶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아 잘한다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툭 던진 말에 우리의 사기가 완전히 저하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여학생이 열심히 연예인의 꿈을 품고 가수로서 그냥 열심히 그냥 연습을 했어요. 그러고는 딱 오디션에 갔는데 그 심사위원이 툭 던진 말에 상처를 받아요. 뭐라고 하더니 아니 당신같이 뚱뚱하고 못생겨서 가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 툭 던진 말이에요. 여러분 가수가 뭘 잘해야 돼요? 노래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를 들어보기도 전에 외모를 가지고 툭 던진 거예요. 당신같이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이 가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은 해보기도 전에 들어보기도 전에 그냥 외모로 그 사람의 인생을 준비한 모든 것들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툭 던진 말이에요. 장난으로 어린아이들이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에게 그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혀, 말을 조심하라고 굉장히 많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거 못하는구나 그러고는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어?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도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남친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제를 드리는데 정말 이 인원 가지고, 이 사람들 가지고 무슨 역사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그 사기를 저하시키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야, 세상 사람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은 우리가 세상에서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툭 던진 말에 그 사기가 꺾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 같더니 11절에 보니까 우리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들은 거예요. 뭘 들어합니까? 야, 적군들이 다 쳐들어와서 우리 죽인대, 가만히 두지 않는데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워합니다. 야, 우리가 이거 성 건축하면 아라비아 사람, 암독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죽인대, 살육한대, 도륙한대.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찾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 유다의 백성들, 처음에는 사기가 떨어졌다가 그리고는 야, 이거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였을 적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쌓일 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나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운 환경에 던져지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 특별히 어떤 시련이나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억하고, 크고 두려우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막막합니다. 눈앞에 거인 골리앗이 있으면 그 거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사고 다 친 다음에 하나님, 그러고서 그때 생각나봐요. 플레이. 기억하고. 언제 기억합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에게 시련이나 환난이 찾아올 때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닥칠다 할지라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나이다. 저들이 욕하는 것, 저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들으면요, 이게 저주기도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주기도입니다. 신앙인은 절대로 이러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아무개 자사고 나서 그냥 하나님 데려가세요. 문둥병 걸리게 하세요. 집안 꼴딱 나가게 하세요. 뭐 그러면서 부르시는 사람들 어섭짓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내용 자체가 저희들의 그 저주하는, 욕하는 것을 저희의 머리에 돌리게 하옵소서. 이 말은 자신의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저희들이 조롱하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업신여김을 당해서 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느헤미야에게 명했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즉 사단의 그 계계를 지금 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흥분해갖고 그들한테 하나님 벌레를 주세요 그리고 그런 개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당하는 것들은 속상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선교사역이나 전도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방해가 많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저 사람 아무개 그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게도 돌아오는데 저들의 방해를 하나님, 그러면서 그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끝입니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다 된다. 물론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
기도가 뭐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얼중얼하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그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럼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우산 들고 나가요. 우산.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서는 의심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그런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건물의 밑에 층은 노래방이고 그 위에는 병원이고 그 위에는 교회고. 근데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밑에서 막 그냥 꿍깡꿍깡꿍깡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술집이.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철야를. 하나님 이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같은 건물에서 이거 너무하는 거야. 막. 근데 그 술집이요 불이 났어요. 망했어요. 근데 이 술집 주인이 신고했어요. 고소했어요. 누구를? 교회를. 재판을 벌였는데 이 교회가 우리 망하라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우리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재판관이 기도한다고 그게 그대로 되는 그리고서 재판관한테 억울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게 그렇게 되냐고 그래서 얘기해요.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는 자고 그 자는 믿음이 없는 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는 자는 우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행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고 그렇게 준비하며 나갑니다.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이 연약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모아서 투표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한 손에는 칼을 그리고 한 손에는 살을 쥐어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지키고 한 무리는 지키고 한 무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너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끝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렇게 다독거려서 다시 그들을 다 모읍니다. 그들이 다 돌아와서 각각 역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6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역사가 52일 만에 배우고 25에 온다며. 성 역사가 얼마 만에?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이 날짜까지 딱 박아놨어요.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 저게 몇 년짜리 공사인지 아십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게 몇 년짜리 공사인지 아세요? 52일 만에 끝나고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저게 아무리 수만 명이 몰려들어도요 3년 이내에 끝날 공사가 아닙니다. 당시에 그 무너진 그 상황들이. 근데 이거를 역사학자들이 문짝 하나 남은 것이다. 축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건 문짝 하나 남은 것이다. 그리고 한쪽에 빵꾸난 거를 이렇게 떼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52일 동안 할 수 있는 공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축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 기록을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그 홍해라는 거기 레드시에서 갈대밭이었다. 갈대밭을 걸어간 것이다. 오병이의 기억을 이렇게 보면은 도시락 하나로 축사하시고 이게 나눠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 감춰놨다가 어린아이가 내놓는 거 보고 아이 마음에 저거 해서 자기 도시락 다 풀렸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해석합니까? 성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 일을 누가 끝낸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52일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셨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무너진 성벽도 하루아침에 세우시고 여리고 같은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52일 동안 그 기간을 주었는가?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합심하여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그 역사를 이뤄가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오늘 남친교회가 헌신예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하자고 해도 아마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합시다. 뭘 귀찮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시작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정직한 자의 축복을 믿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요 그곳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봤더니 그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야곱이 키우는 것들마다 정말 돌연변이지만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근데 그 일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너를 구하면 놀라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를 세워줘야 됩니까? 그것은 저의 명예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어떤 뭔가를 이루겠다는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상처받고 집에 있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요. 근데 그들을 축교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고 전해줘야 됩니다. 나도 믿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그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남친교회 회원들과 우리 각 사람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성역사가 몇 년 동안 해야 될 그 일이 52일 만에 끝났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가정교회 되시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